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금촌 이발소에서 이발을 하는데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 모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들으니까 문재인 욕을 해대기 시작하더라고. 문재인 욕을 해대기 시작하고 문재인이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도둑질 해쳐먹은 거 보고 얘기하면서 막 욕을 해대더니만 또 있잖아요. 파주시장 한강에 투신하게 만들었던 이름 뭐죠? 야당 대표 이름 뭐지? 박지원 욕을 또 해대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그 욕이 이제 어디로 돌아가는 거 하고 가만히 봤더니 이제 목사 욕을 해대기 시작하더라고. 난 이제 맨도한테 요래 누워 있는데 목사 이제 이발사는 내가 목사인 줄 알죠. 아는데 이발사하고 이발하는 분은 이제 내가 그 단골로 댕기니까 내가 목사인 줄 아는데 목사를 욕을 하면서 이제 대표자로 조용기 목사를 떨매게 그냥 도둑놈이라는 동 뭐 그냥 해가면서 막 욕을 해대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 그러더니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막 이렇게 이제 얘기가 막 하더니만 웅성웅성해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 막 욕을 해대더라. 그러면서 우리가 내시경 할 때 마취 하잖아요. 수면 마취하잖아요. 수면 마취하면 뭐 나를 어디다 들여다 놨는지 어디 가서 뭘 얼마나 하는지 뭘 하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사람이 마취돼 버리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가 죽어버리고 나면은 뭘 아는 게 있고 뭐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쓰잘데없는 거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그냥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최고다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누워서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다. 저걸 반박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의 사람은 그거 이상을 생각할 수 없는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영으로 난 사람은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영이니 그러니까 이제 육의 사람이 영의 세상을 믿지 않는다면 이거는 전혀 대화가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고 육의 세상이 있은즉 다음에 영의 세상이 있고 다시 말하면 분명히 사람이 죽거나 또 우리는 이제 그 어떤 이면의 어떤 세계를 믿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이 불신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면의 세계를 전혀 안 믿는 겁니다. 전혀 안 믿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 내가 죽어버리고 나면 보이는 게 있어 아는 게 있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답답하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다시 말해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방법이 없다 이거는. 도무지 다른 길은 없다. 다른 말은 할 수 없다. 참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이게 정말 세상 그 어떤 지식으로도 인정할 수 없는 어떤 지식을 우리는 갖게 된 것이죠. 참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사람이 가진 그 어떤 지식이나 그런 것으로 된 게 아니다. 이거는 순전히 영으로 된 것이다. 영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물론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 요 단계까지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가족이 나오니까 가족에 의해서 이런 어떤 체면 때문에 이런 어떤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것 때문에 나올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 이제 굉장히 기이한 일이죠. 거듭나서 영의 세계를 말하고 믿고 또 삶의 목표를 그렇게 정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기이한 일이라는 겁니다. 정말 아주 이거는 기이한 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세상적인 그 무엇으로는 증명이 안 되는 것이다. 이거는 증명이 안 되는 것이다. 참 그래서 막막하고 답답하죠. 그래서 이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정말 어려운 것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머리에 꽃을 꽂다. 머리에 꽃을 꽂다. 머리에 꽃을 꼽는데 어떤 사람들이 꽂았느냐? 자, 지난 시간에 오늘 세 가지 단계로 말씀을 드린 건 첫째로 우리 이 한반도의 삼국의 건국, 이 삼국의 건국 조상이 물론 더듬어 올라가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동방으로 이주해 내려와서 이 동쪽의 대륙을 장악하고 살아가는 이 민족이 다시 말하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장자였던 셈의 후손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태양 속의 검은 새로 표현되는 이 새의 인도를 받아서 동쪽으로 왔다. 그래서 그 머나먼 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고 해가지고 걸어서 아무도 가보지도 않은 길, 사람도 살지 않는 곳. 그래서 이 무리를 이끌고 동쪽으로 이주해 올 때 그 태양 속의 검은 새로 표현되는 이 새의 인도, 다시 하면 이거 영어로 보면 천사입니다.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동쪽으로 와서 이제 자리를 잡은 요 민족이 왜 이렇게 왔는고 하니 하나님을 섬기는 이 셈이 동생이 반란을 일으킴으로 동생의 그 반란을 그러다 형이 동생을 칠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형을 무시하고 형은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거지만 무시하고 동생이 형을 엎어버리니 그래 거기서 우리는 그 고향을 다 메소포타미아 이 전부 하란 이 땅을 전부 줘버리고 이제 동쪽으로 이렇게 이주를 해 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주를 해와서 이 중국 또 이 만주 온 대륙을 이제 이 손이 번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손이 번성하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걸이라고 하는 이 중국의 통치자 걸의 14대 손 탕이 태어나게 된 건데 어떻게 태어났는고 하니 모욕을 하는데 현조 다시 말하면 이 새가 알을 떨어뜨리는 것을 삼키고 그 잉태를 했다. 그래서 잉태를 한 잉태되어서 태어난 자가 탕이었다. 그래 탕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가진 그런 자세로 이렇게 훼손되고 오염된 이 질서를 바로잡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탕이라는 사람은 알에서 태어난 자라 해가지고 현조가 떨어뜨린 이 새가 알을 떨어뜨린 그것을 이 여자가 삼키고 낳은 이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이 탕으로 인해 가지고 이 흩어진 어떤 질서를 바로잡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BC 57년에 이 한반도에 자꾸만 이 외세의 침입이 있고 이런 어떤 정치 이런 것을 유지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지도자가 없다. 다시 말하면 이 제사를 지내는 이런 제사장 이런 분은 있지만 그러나 이런 분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이 이웃 나라들과 어떤 이 교류나 어떤 정치나 협력이나 이런 것이 어렵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여러분 알지만 그 신라를 제일 먼저 통일을 하게 되는데 박흑거세라는 요 사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가 탄생이 되고 이어서 37년에 BC 37년에 역시 아래서 나온 이 고구려를 건국하게 되는데 이제 주몽이 건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몽과 박흑거세와 이 탕은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동쪽으로 이주해 온 형제였다라는 겁니다. 형제.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중국하고 이렇게 막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막 다 국경이 나눠졌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들의 어떤 소는 다시 말하면 셈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신앙을 바탕으로 한 이들이 형제들이었다. 이 형제들이 이렇게 어떤 지리적으로 나누어졌지만 동쪽으로 이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와서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BC 18년에 주몽의 아들 온조가 동료들과 함께 남하해가지고 벽제를 건국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벽제, 고구려, 신라 이 한반도의 세 나라가 건국이 되는데 이때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뭐 건국해서 뭐 힘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진시황의 박해로 인해 가지고 이 삼국이 희망이 끊어지는 것 같다. 희망이 없다. 그냥 이 힘 있는 이 천하 통일자가 박해를 함으로써 이 삼국이 건국을 했지만 이 생존 가능성이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상황이 희박해졌다 이거죠. 이때 이제 AD 8년에 중국의 왕망이 신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신국을 건설해가지고 신국을 어떻게 건설하는가 하면 이 동방의 세 나라를 등에 업고 이들의 후원을 받으면서 힘이 비록 없지만 그래도 이 한반도의 어떤 이 삼국의 어떤 힘을 얻고 이 왕망이 이 황제가 되게 되는데 그래서 황제가 돼가지고 처음에는 토지 개혁을 하고 또 물가를 안정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 삼국에 희망을 주는 뜻 보였으나 결국은 이 삼국을 배신하게 됩니다. 배신하게 됨으로써 당시 이제 왕망에 이어서 후한이라고 하는 중국의 나라가 다시 건설되는데 그 후한의 속국으로 이 삼국이 속국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때 중국의 소호라고 하는 그 김씨 중에 후에 수로가 한반도 남단으로 내려와서 가야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 가야국을 건설해서 그 가야국에 이 수로가 상당히 그 지혜와 지식이 있어가지고 이 삼국을 다시 발전시키는 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눈부신 발전, 어떤 제철이라든지 어떤 토지 이런 모든 이런 상황에서 어떤 회복을 시키는, 그래서 이 삼국의 왕들이 어떤 지혜와 명철을 이 수로 왕으로 인해 갖고 얻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처럼 상당히 지혜로운 그런 왕이었다. 그런데 이때에 생겨난 집단이 있는데 이때에 생겨난 이 삼국은 그러니까 상당히 힘이 연약한 겁니다. 이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연약한 이런 상태였는데 이때에 생겨난 집단이 있는데 그게 어떤 집단인가 하면 소년 무사 집단이라는 거죠. 소년 무사 집단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몸을 정말 초계같이 버릴 수 있는 이런 어떤 정신, 자세 이런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백제의 정인, 고구려의 선인, 신라의 화랑이라고 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 이 제도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젊은 무사, 이 젊은 자기의 몸을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이 몸을 바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드니까 사방에서 구름대같이 모였다는 겁니다. 구름대같이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어떤 보수도 없이 그냥 자기 몸 던져서 이 나라를 다시 자기네들이 소속된 나라를 다시 세워내겠다고 하는 이런 어떤 불굴의 어떤 정신, 이 뜨거운 어떤 끓는 피 이런 것이 동원이 돼가지고 이들이 이제 나라를 수호하는, 당시에는 젊은 사람들은 이 신세대 젊은 사람들은 위험한 존재, 말 안 듣는 존재, 건방진 존재 이렇게 어른들에게, 그러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뭔가 다르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 젊은 시대 이 세대들은 건방지고 말 안 듣고 위험하고 어른들을 무시하고 하는 이런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기 때문에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존재다. 이렇게
사실 평민들에게 알려져 있었으나, 그러나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 나를 위해서 희생할 자 나와라 하니까, 봉사할 자 나와라 하니까 막 너무나 많은 이 무리들이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모여들어서 이런 화랑제도가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이 화랑제도는 어떤 보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뭘 하느냐, 첫째는 돌을 닦는다. 돌을, 어떤 수련을 통해서 돌을 연마하는 이런 일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약을 즐겼다. 기약, 그러니까 어떤 무사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이 악기를 다루고 어떤 흥을 돋구고 이 어떤 군대를 이렇게 진출을 시키려면 기약 부대가 있어가지고 막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막 그냥 나팔을 불면서 막 동원력을 내리고 하는 이런 어떤 실력을 갖추는 일을 했다. 세 번째로는 산수를 찾아다니면서 기도를 했다. 그래 이런 세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세상 평민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돌을 연마하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풍악을, 기약을, 또 산수를 찾아다니고 하는 이것을 보면서 뭔가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이름이 뭔고 하니 풍류. 다시 말하면 한량 돌아다니면서 한량짓 하는, 선비가 한량짓 했다고 그러잖아요. 한량짓 하고 풍류를 즐기고 한량처럼 돌아다니면서 낙을 누리는 이런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춰졌지만 그러나 이들의 정신, 돌을 닦고 기약을 연마하고 또 이 산을 찾아다니면서 이 수련을 하고 어떤 기도를 통해서 돌을 닦고 하는 이런 문제는 왜 했느냐 하면, 그 한 이유가 뭔가 하면 세상 사람 눈에는 한량 같았단 말이야. 그냥 보침 하나 싸들고 그냥 먼 깊은 산에 들어가서 뭐 한동안 있다 나오고 뭐 악기를, 이런 노래를 부르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한량 같았지만, 그러나 이거는 이런 일을 하는 이들의 그 바탕, 기본 정신은 뭐였느냐? 교회에 있었다. 교회에 있었고, 다시 말하면 신앙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앙에 있었다. 그래서 작가 김동리의 글에는 자유분방하고 건방진 젊은 세대들이 국가를 위해서 성숙한 생각을 했다. 그 성숙한 생각이 뭐냐? 나라에 헌신하겠다고 자기 몸을 던졌다라고 글을 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12살로 당에 건너가서 유학을 마친 사람이 있는데, 최치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국에 이 한반도에 돌아와서 장원급제를 합니다. 장원급제를 해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일생을 이렇게 헌신하는 이런 사람이 됐는데, 이 사람도 글을 썼는데 남기게 뭐라 했는가 하니, 이들의 기본 정신은 신앙의 신념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젊은 무사 집단들의 그 기본 정신은 과연 무엇이었느냐 하면, 사람들 눈에는, 다시 말하면 먹고 입고 마시기를 즐기하는 이런 육의 사람들 눈에 볼 때는 한량이었지만, 그러나 지식을 가지고 그들의 정신을 정말 잘 꿰뚫어 본 사람들의 말에는 뭐냐? 이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신앙, 교회 뿌리를 두고 있어. 그 당시는 뭐 기독교는 이런 거 전혀 없으니까요. 그냥 교회, 다시 말하면 그러면 그 당시는 그러면 한 상천하지 천지신명. 그러니까 천지신명이 뭐냐면 여호수아 2장 11절에 나오는 상천하지의 하나님. 우리 한국에 천지신명께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라고 하는 거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드리고 거기에 뜻을 두고, 하나님이 불의를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런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치는 충성, 이런 걸 원하기 때문에 이 자기 몸을 던지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들의 정신은 이 교회 뿌리를 두었다라고 글을 남기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 육의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가 하니, 이 돈은 안 보이고 풍류로, 다시 말하면 한량으로 그들에게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이 풍류라고 하는 게 뭐냐? 풍류.
물과 바람을 만나요. 물과 바람. 다시 말하면 이 풍류, 그들은 풍류를 따라서 깊은 산을 드나들면서 기도를 드려서 다시 말하면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런 랑도의 리더인 화랑이 되든지 정인이 되든지 성인이 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천지신명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일이 있어요. 천지신명에게 기도를 드리고 돌을 닦고 해가지고 이 천지신명, 다시 말하면 상천하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걸 받아야만 뭐가 돼? 화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화랑이 되는 게, 내가 화랑하겠다고 해서 이런 무사 집단들을 이 나라에서 조직을 하니까 많이 모여들었지만 다 화랑 제도를 준 게 아니라 너희들이 화랑이 되려면 이러이러한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고, 그걸 통과하려니까 풍류를 즐길 수밖에 없어요. 풍류가 물과 바람으로, 다시 말하면 물과 바람, 즉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교회를 다녀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결단코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많지요. 많지만 이 풍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화랑이 되려고 한다면, 되려는 사람은 반드시 이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산수를 통해서 산수 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드리고 천지신명에게 인정을 받아요. 인정이 이게 뭐냐면, 다시 말하면 돌을 닦아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과 같은 이런 경험을 가져야만, 그것을 갖지 않고는 자기 몸을 초계같이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안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권자를 가지게 되고 어떤 위치를 가지게 되고 어떤 권력을 가지게 되면,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않게 되면 내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어떤 자꾸 추구, 어떤 인간적인 이런 것이 생겨서 정말 이 낭도의 다시 리더인 화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이 나라를 운영하는 이런 관리가 되면 뭐 돼요? 도둑질 다 해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도둑질 해먹는 일이 이런 지금 2000년을 두고 계속 이 나라에 뿌리가 박혀가지고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박근혜만 도둑질을 해먹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윗단계 계속 가면서 이 부정은 끝도 없이 이 나라의 정신 속에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자기 몸을 완전히 투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천지신명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 그 돌을 닦아서 기도를 드려서 그 하늘에서 다시 말하면 이 물과 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누가 뭐라든지 간 나는 가는 길이 정해지는 이런 인정을 받지 못하면 낭도가 될 수 없어요. 화랑이 될 수가 없고 선인이 정인이 될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 눈에는 그냥 놀러 다니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런 이 나라의 자기가 정말 투입이 되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천지신명의 인정을 받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내 욕심을 위해서 하고 세상에서 뭘 잘 먹고 잘 입고 사는 걸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 어떻게 인정을 받겠습니까? 받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은 우리가 세례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런 일을 가고 있지만, 그때 당시는 이런 제도가, 이런 게 뭐가, 교회가 있어요, 목사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이런 나라에서 모집을 했을 때 되려고 한다면 정말 사심을 버릴 수 있는 이런 천지신명에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이런 체험을 가져야만 화랑이 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화랑제도, 선인제도, 정인제도라는 것은 다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때 당시, 그러니까 뭐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있는 그때 시대적으로 그때 시대니까. 예. 그 예수님 당시에만 하더라도 예수님과 이 반대되는 세력들이 얼마나 이 동쪽이 아닌 저쪽, 예수님이 사시던 그쪽 지역에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았느냐 이거죠.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오늘 우리가 나오는 본문에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만은 지식을 가졌고 뛰어난 사람이죠. 관리지요. 예, 문무백관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도 우리 주님이 지적하기를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에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이나 이쪽이나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그 어떤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중에서 개신교는 이제 겨우 500년밖에 안 됐단 말이죠. 그럼 그 이전에는 이런 상태로 그들은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다시 말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신라나 벽제나 고구려나 보면 그 어떤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있고 나서 그 보면 꼭 뭐가 있어. 우리가 드라마 같은 것도 보면 뭐가 있어요. 꼭 제사 지내는 신녀가 있고 이래가지고 그 신녀는 이 제사를 지내고 하는 1년에 한 번씩 거대한 이 성스러운 이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고 이게 뭐냐. 전부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심어준 이런 제사였어요. 예.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이 천지신명이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거기서 응답을 받아가지고 전쟁을 하고 이런 일이 하나님 섬기는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정말 이 나라를 이끄는 리더들이 되려면 천지신명 다시 말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정말 이제는 세상에 비록 살지만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가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거듭남이. 이 거듭나는 방법은 물과 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 영으로 안 거듭났으니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발소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도 이제 그 사람이 가고 나서 내한테 그 이발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 이 사람이 천주교 댕기는 사람이래. 그러니까 천주교를 댕겨도 다시 말하면 영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 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천주교를 댕겼다고 구원을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천주교를 제가 말하지만 그 사람이 천주교다니까 천주교를 말해. 개신교 중에서도 개신교를 댕긴다 그러면 구원이 되는 거냐? 아니란 말이죠.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네가 육을 갖고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없고 육을 갖고 영의 세계를 말할 수 없다. 네가 영으로 네가 거듭나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오늘 성도,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사람이 됐다는 것은 영으로 거듭나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여러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이런 젊은 무사 집단 이런 것이 바로 순교 정신이었다 이겁니다. 순교 정신. 그러니까 우리는 순교 이러면 여러분 뭐 예수님의 제자들 어디에다가 죽고 이 생각만 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 이렇게 흩어져서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않았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과 우리가 육이 다르지 않은데 우리가 생기는 욕심이 그들에게는 안 생기겠습니까? 똑같이 생기는데 그들은 어떻게 가능했느냐? 물과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었다. 자기네들은 이 땅에 비록 살지만 이 땅이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본향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 누가 옆에서 계속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지네들이 가르쳐야 돼요. 지네들이 거듭나지 않고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지금은 목사가 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기라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누가 있는 것도 아닌데 누가 가르칠 거예요? 지들 마음속에 신비 속에 이 백다구 속에 딱 새겨져 가지고 영으로 새겨져 가지고 지네들이 리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낭도 이 하랑들이 이 정인들이 그러면 자기네들이 이것이 순교 정신이 딱 내 욕심 없이 이게 안 돼 갖고 천지신명에게 어떤 영으로 거듭나는 어떤 체험을 안 가지고 어떻게 리더가 되겠습니까? 리더가 될 수 없죠. 그럼 물과 영으로 거듭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이제는 진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지 않았지만 본 것처럼 우리는 말하고 믿고 목표를 삼는 거예요. 그 누가 본 사람이 있어요?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 속에서 영으로 거듭날 때 이것이 임박임이 돼가지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우리들은 이 땅에 살고 있다고 해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신앙이 정리가 안 됩니다.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못 살면 원망하고 뭐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순교정신, 희생정신, 이런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그 나라의 어떤 이 젊은 목사, 이 사람들이 신앙과 교회 그 바탕을 두고 이런 일을 했다 이겁니다. 했는데 이들이 이제 그런 수련을 마치고 기도를 드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고 고백하고 신앙하고 할 때 어떤 영으로 내 마음속에 와서 어떤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나는 살리라 고백이 되는 어떤 영적 체험을 그들은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게 되면 이제 자격을 얻어. 무슨 자격을 얻어? 화랑이 되는 자격을 얻어요. 화랑이 되는 자격을 얻으면 뭘 해주느냐? 머리에 꽃을 달아주는 거예요. 꽃을 달아줘요. 머리에 꽃을 달아주는데 이 꽃이 뭔고 하니 무궁화였다 이겁니다. 무궁화였다. 그래서 이 꽃을 그때는 환꽃이라 이렇게 환꽃. 그러니까 이런 흰 꽃이라는 흰 꽃. 중국에서는 건화, 천지화라. 군자의 나라에 천지화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려 때는 건화황 이렇게 건화향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장원급제를 하든지 어떤 이런 권력을 갖게 되든지 어떤 이런 집단 속에 들어가든지 할 때 그 머리에 꽃을 이렇게 달아줬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부르는 무궁화였다 이겁니다. 무궁화. 그런데 이 무궁화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했는가 하니 이 무궁화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있어요. 무궁화가 이렇게 처음에는 하얗게 이렇게 나팔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이 무궁화는 유난히도 이런 향이 짙지도 않고 은은히 조금씩 은은하게 이 향을 풍기면서 이 꽃 부분이 은은한 향기를 풍기면서 흰색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 의미를 둘 때 순결이라고 하는 이 흰색의 의미를 두었는데 이 순결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순결, 은은한 향기는 다시 말하면 막 예쁜 옷을 이렇게 이 명품을 이씨 감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아담하고 단정하게 이렇게 말하죠. 그런 아담하고 단정하게라고 말할 때 우리는 주님에게 뭐라고 표현되는 거면 신부로 표현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란하지도 않게 은은히 향기를 풍기면서 다시 하면 깨끗한 정결한 순결한 신부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 순결의 상징으로 이 은은한 향기를 풍기는 요란하면 순결을 치지 못하지요. 요란하면 그렇죠? 예. 두 번째로 이제 깨끗한 마음씨로 상징되는 이 흰 꽃. 그래서 이 흰 꽃, 깨끗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라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깨끗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예. 그래서 깨끗한 마음은 구원받은 영혼이 깨끗한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깨끗한 마음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 내가 선한 행동을 한다고 그 속을 누가 한대요? 알 수가 없어요. 사람 한결 속 알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구원받은 다시 말해 물과 영으로 거듭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내 어떤 모든 목적을 두고 있는 이 마음이야말로 깨끗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깨끗한 마음. 그래서 이 깨끗한 마음 흰색으로 꽃이 만들어진 이제 이 안으로 쭉 들어가면 무슨 색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자주색으로 되어 있어요. 자주색으로 물감을 드리고 있는데 이 자주색은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서 자주색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안식, 부활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색을 자주색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주색으로. 그래서 그리워하는 삶, 이 안에 이 무궁화 안에 그 자주색이 있는 그 자주색의 의미를 그리워하는 삶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워하는 삶이라는 것은 뭐냐? 뭘 그리워한다는 거냐?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 무궁화 속에 담겨 있는 상징이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무궁화가 그냥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다 개판돼 버렸어요. 개판돼 버렸지만 다음 시간에는 이 무궁화가 왜 하나님과 연관 지어져서 상징적으로 의미로 풀어질 수밖에 없는가? 예. 이 한반도가 이 국화로 삼고 있는 이 무궁화가 왜 하나님하고 연관 지어져서 이 무궁화가 이 나라의 국화가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나 이 무궁화가 가진 것은 다시 말하면 첫째로는 뭐예요? 순결, 둘째로는 구원받은 영혼, 세 번째로는 안식, 예, 그리워하는 삶. 이 세 가지 의미를 담은 이 꽃을 헌신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에게 머리에 뭐죠? 꽂아 주었다 이 말입니다. 꽂아 주었다. 그래서 오늘날로 본다면 구원받은 우리 물과 영으로 거듭난 우리의 머리에는 뭐죠? 면류관. 예, 면류관이 사실은 꽂아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꽂아주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결단코 볼 수 없고,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다 이러하니라. 그래서 성령으로 난 여러분의 얘기를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저게 무슨 얘기를 들었는 거는 누가 그 말을 받아들이겠냐? 아무도 못 받아들인다. 예. 오늘은 머리에 꽃을 꽂으신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머리에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 가지 의미를 담아 있는 머리에 꽃을, 면류관을 여러분은 받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때 당시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지금은 오늘 뭐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구원받은 영혼이 예배를 드리는 자가, 당시는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이렇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 속에는 회개도 있고 헌신도 있고 예물도 있고 말씀도 있고 그 예배 속에 모든 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중심으로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이렇게 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